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공도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주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각 모든 교회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셔서 신앙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 안에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44편 찾겠습니다. 시편 144편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7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시편 144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44편은 이 말씀 속에 그 다윗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44편에 보면은 크게 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기 내 손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여기 다윗의 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훈련시키고 전쟁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그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손이 나와 있고 그 7절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서 7절에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그 주님의 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는
다윗의 손이 나오고 7절에는 주님의 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서 이방인의 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에도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손이 나와 있고 주의 손이 나와 있고 이방인의 손, 그 이방인의 손이 얼마나 아주 거짓된 손인지 8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종류의 손이라는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참 신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손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손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것이 평생에 한 2,500만 번 정도 손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고 한다고 합니다. 누가 센지 모르겠는데 한테 2,500만 번. 그래도 이게 계속 잘 움직여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손만 봐도 이 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또 똑같은 손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손이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이 생긴 손도 없고 또 손의 정맥 구조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 전체 속에 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여기에 여러 종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방인의 손이 나와 있는데 이방인의 손은 이제 여기 불신자들의 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손이 나와 있고 다윗의 손이 나와 있고 주의 손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144편을 기록한 다윗은 구약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모습이고 신약 시대의 모든 참된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에 큰 물은 큰 환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많은 환난에서 또 이방인의 손에서 그 불신자의 세력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실제로 이방인의 손에서 불신자들의 손에서 실제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 있게 생을 살은 이유도 이 불신자들 배후에 또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큰 손이 이게 마귀의 손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마귀의 손도 역사하고 계시고 마귀의 손 역사하고 계시다면 안 되죠. 마귀의 손도 역사하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그 많은 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잘못된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기적에 속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지금 많은 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많은 손들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아서 주님 손에 붙잡혔다고 하는 자체도 기적이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다른 세력에 붙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그 간절한 그 기도와 소원 속에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방인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이 당시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배후에 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방인의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들이 굉장히 어떤 이방 신들을 의지해서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데 이방 나라들은 엄청 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력해 보여도 다윗 봤을 때는 그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하나님만 참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른손은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에도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래서 이 거짓된 손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붙잡힐 세상 사람들이 붙잡히는 그것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좀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허상으로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거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물럭거리는 아주 큰 손도 있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세력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붙잡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뭔가 아주 엄청난 돈을 주물럭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도 죽음 건너간 순간에 다 놓고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그 오세열 목사님 그 말씀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 얻으러 온 겁니다. 영생. 그 영생을 붙잡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사람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른 무엇인가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세상 잘못된 친구들의 손에 딱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하는데 사장님에게 딱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사장님을 더 무서워하고 사장님이 시키는 건 다 하는데 주님이 시키는 거 잘 안 하는, 제가 생활을 안 하란 말이 아닌데 보면은 야, 이게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게 완전히 딱 붙잡혀서 신앙적으로 손해보고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충성하는 건 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성의 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잘 할 만한 사람이 이성 문제에 부딪혀서 이성에 딱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못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사망보다 독한 여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잘 못 걸려들어요. 거기에 딱 붙잡히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7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울무와 같고 그물 같은 여자가 있더라. 또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이 있더라. 붙잡히면은 이제 얼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망보다 독한 여자가 있더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괜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서 아주 인생에서 아주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생을 살아가면서 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게 도와주세요.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서 엄청 고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할 것이다. 그런데 죄인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대에 죄 짓기가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실 가장 많은 사람을 붙잡은 가장 무서운 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대로 이 죄에게 붙잡히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여서 죄에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죄에 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순교하는 것보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유혹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가장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 세상 것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도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나온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은 이집트에 갔다 오는 사이에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세상 사랑이 롯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서 소돔 고모라 들어가서 결국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데마도 한때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다. 그 세상에 붙잡힌 겁니다. 원숭이 잡는 거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표주박에 원숭이 좋아하는 걸 딱 집어넣고 줄을 딱 묶어두면 원숭이가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와서 손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주박 주인이 오면은 손 놓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놓고 그냥 도망가려고 붙잡고 도망가려니까 도망갈 수 없잖아요. 여지없이 붙잡히는. 그래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손 놓을 때 딱 손 놔야 되는데 붙잡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방 세력 배후에 마귀가 있고 세상적인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붙잡히질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큰 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이 바울 사도도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당하고 그 베드로 사도도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핍박하는 세상에 큰 손도 있거든요. 네로 황제는 참 그 어머니도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참 아주 겉모술수가 아주 많고 자기 아들을 그 왕 시키려고 그 황제도 독살시키고 그런데 결국은 네로 황제 그 어머니도 결국은 그 아들 손에 죽게 되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정말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순교하면서도
죽음이라든가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깁니다. 제가 한번 그래 보니까 불가리아에서 13년 동안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감옥에서도 계속 전도하니까 13년 동안에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기록적으로 이제 벗어난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신이 불가리아에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도 내가 알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공산당의 손보다 더 크더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은 공산당의 손보다 훨씬 크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보면은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시대가 또 우리 시대입니다.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손을 쫙 펼치고 그 사람 마음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데, 우리 시대가 정말 꼭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는 사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 배후에 사탄은 지금까지 안 죽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전 세계를 둘러엎은 자가 마귀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하나님처럼 경배하 받으려고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마귀의 최종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자기를 굴복하게, 자기에게 순종하고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학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철학책이 나온 것보다는요, 이렇게 마귀의 도움으로 쓰여진 책들도 진짜 많습니다. 무신론 철학은 이건 완전히 마귀 작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도 참 문제가 많고,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쾌세라 세라 식으로, 욜로족 들어보셨죠? 욜로족이 뭐 뜻이 뭔지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딱 한 번밖에 못 산다. 일생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내세를 준비하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세가 전부고 딱 죽음으로 끝나니까 이상 네 편한 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마귀가 배후에 정말 많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에 붙잡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과학 이제 무신론자가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이제 신앙 깨트리기 위해서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겠니?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주면은 내가 사과 한 개 줄게 하니까 걔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내가 사과 2개 드릴게요. 교회 학교 제대로 다닌 거죠. 제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없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방송 이런 데 보면 야,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 통해서도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어쩌면은 이게 스마트폰이 이게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하는 그런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딱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 신학교도 또 문제가 많은 데도 많습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2학년 되면 죽을 까노라, 3학년 되면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성경을 제대로 배우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잘못된 손에서 정말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른 많은 잘못된 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것이 이게 복음이고, 아차, 이 잘못된 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벗어나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돼서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고 신비케 생을 살 수 있었을까? 시편 144편에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보기 전에 먼저 시편 31편부터 보시겠습니다. 31편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주의 손이 나오고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서,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이 나오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44편 2절을 찾겠습니다. 여기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시편 144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그는 7번이나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과 자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도 실제로 거듭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내 백성을 되게 복종케 하시는 자.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게 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뒤에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이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일본 밑에 기식 호흡 같고, 한 번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너무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는,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인생인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과도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에 적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중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8편을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1장에도 인용하셨고 또 이 시편 8편 내용이 시보리스 2장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위에 계신 주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고 재림할 때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을 쓰면서 여호와여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는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시편 144편에서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알아주십니까? 왜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미리 봤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으시고 자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7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과 자기는 직접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고 말입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1절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두 손을 꼭 모아서 하나님께 빌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치셨다. 전쟁을 위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양치는 생활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가운데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거기에서 이제 양새끼 물어가면은 싸워서 기어코 되찾아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도 오랫동안 겨루고 싸운 겁니다. 거기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경우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고 두 손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꿈이 있었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12절. 그는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도다. 다윗이 어떤 것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그 좋은 나무 같으며 정말 구속을 받은 자녀, 아들, 어리다가 잘 자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 설계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기둥 같으며 자녀들이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정말 전쟁이 없는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주님이 정말 통치하는 그런 통일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정될 뿐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전 세계에서 영광받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복음을 전 세계 사람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꿈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의 메랄로 죽음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그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는 그것이 꿈인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쌍기역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우리 신앙과 연결시켜도 맞을 것 같아요. 쌍기역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는데 쌍기역 중에 꼴 생김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꼴을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그거 생각 맞을 것 같고 끼가 있어야 된다. 그 끼는 재능인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거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깡이 있어야 된다. 그 추진력, 의지력인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한바탕 주님 위에 살다 가야죠. 그 다음에 끈이 있어야 된다. 끈은 인맥가락이잖아요. 우리는 주님하고 연결됐고 우리에게 좋은 형제자매들, 어떤 사람 보면 결혼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쫙 축하러 오면 좋은데 구원 안 받은 사람만 잔뜩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끈 잘못 맺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꾀가 있어야 된다. 꾀. 그 판단력이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큼 지혜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꿈이 있어야 된다. 꿈. 우리 시대 정말 꿈이 없는 시대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꿈이 생깁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을 구원받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야지. 다윗은 꿈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회로 모일 때마다 그는 의의 기쁜 소식이 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니콜라스라는 그 황제의 아들이 알렉산더인데 그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농노를 이제 러시아도 옛날에 농사짓는 노예나 마찬가지 농노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 이거 해방시켜주면 안 좋겠어요 하니까 니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하니까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형제고 러시아도 기독교 천년 국가입니다. 러시아 천년 국가니까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농도들은 저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해방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황제가 되면은 나는 농도를 해방시키겠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농도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저 고생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런 꿈도 좋잖아요.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 지금 여기에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죽음 뒤가 더 큰 문제입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치셨다. 내 손을 훈련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훈련을 시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놋활을 당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손을 훈련시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손에 힘이 있는지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활 중에도 놋활은 천하장사가 아니면 당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자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싸운 걸 봐서는 다윗이 굉장한 손에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팔이
노화를 노화를 남기면 화살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제가 우리 안지성 전쟁할 때 양만춘인가요? 양만춘 맞죠? 그거 한번 화살 쏘는 거 봤는데 당태종 멀리 있는데 화살을 쫙 쏘는데 눈에 딱 맞지 않습니까? 안지성 보셨는가요? 저 그거 보니까 그 화살이 그 사람 정말 잘 쏜 것 같아요. 눈을 맞춰 당태종이 얼마나 전쟁 잘하는 사람인데 눈을 맞춰가지고 결국 당나라 물러가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은 정말 여기에 노화를 남겨두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팔이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78편에는 다윗이 손이 공교한 손이 됐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성실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르고 예수님이 아주 공교한 손으로 성도들을 지도할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차적으로 다윗 손을 공교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술이 있고 이렇게 손이 아주 공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윗을 훈련시킨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손을 훈련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3절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49장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도 많은 화살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에집트 내려가서도 우상숭배 사회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화살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통해서도 많은 유혹의 화살을 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었고 손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이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손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시편 144편 7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줘서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초자연적으로 주님 손이 내려와서 주님이 그를 간섭해 주시고 그를 훈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사역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고 손을 훈련시키고 인생을 만들어가서 나중에 그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주의 손을 펴사
세상에서 손 중에서 아름다운 손은 이쁜 여자 손일까요? 엄마 손일까요? 보통 엄마 손. 그 쪼글쪼글하지만 엄마 손만큼 아름다운 손이 없다고 하잖아요. 손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은 예수님 손입니다. 왜? 십자가 못 박힌 손이니까. 주의 손. 그래서 주의 손을 펴사 주님의 손이 구약 시대 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약 시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주님 손은 능하신 손이고 그 손이 구약 시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그 관광객이 이제 산을 가는 높은 산을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탁 뛰어 넘어야 되는데 밑에는 아주 막 절벽같이 아주 굉장히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탁 뛰어 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손을 딱 내밀어 손 붙잡으라고 하니까 밑에가 너무너무 무섭게 보이니까 못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 가이드가 말하기를 아주 검게 거슬린 손을 보이면서 이 손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손이니까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그 손 딱 붙잡으면은 탁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손이 배후에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포크레인 보면요, 포크레인 볼 때 보면은 손처럼 생겼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확 퍼가지고 우리 확 불어당기는데 그 보면 손 중에 정말 큰 손, 포크레인 같은 그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정말 큰 손이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손이 배후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의 손을 펴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66절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밀러라.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했고 요셉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도 보면은 주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다. 주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 기록되어 있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배나 뛰어났다. 10배. 그래 나와 있죠? 10배가 히브리어에는 10개의 손입니다. 10배가 10개의 손이, 히브리 원어에는 10개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했다 그 말입니다. 10사람 몫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10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했다. 그 여호와 권능이 히브리어는 손입니다. 손. 에스겔 1장에 여호와 권능 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도 주님의 손이 제자들에게 움직였던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빛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말한 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참되고 진실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면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는 일양 믿으시니 참되고 진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기를 그만둘 수가 없고 자기의 본질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궤에 가셨으면 궤에 가신 것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다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반드시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100% 사실이라면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말씀대로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거듭 안 나면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번복하면은 자기를 부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을 간다고 했으면은 지옥을 안 보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에 상 준다 그러면은 상 안 주시면 자기를 부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 성경 말씀대로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진다 할 때 또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인의 손보다 훨씬 큰 손이 배후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받고 가장 큰 손이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지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붙잡고 있는 손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뛰어봤자 하나님 손 안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야,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이다.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이다. 그렇죠. 뛰어봤자 장판 안에 뛰는 겁니다. 인생은 뛰어봤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주님이 알게 모르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손은 엄청 풍부한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큰 손이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이 특별히 어디 움직이냐면 교회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심판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입니다. 내 목자 성부와 짝된 자는 예수님입니다. 치라. 목자를 치면 예수님이 심판받아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여기에 양떼가 바로 작은 자들이고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는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전도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드리리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드리워진 것처럼 신약시대에 교회 안에도 주님의 손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터치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싹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 지나가셨구나 그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주님이 이게 딱 터치하고 지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교회는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 알 길을 정말 갈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다니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루 행하시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너를 덮었다가 지나갈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볼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모임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또 싹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인다면 좀 덜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셔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자주 모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주님이 같이 계시고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 느끼지만 주님 얼굴은 아직 뵙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주님을 얼굴을 대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그럼 왜 손을 훈련시킬까요? 144편 1절입니다.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왜 하나님의 손을 훈련시켰을까요?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손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 손을 훈련시켰다는 것은 손만 훈련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왜 훈련시켰냐 하면은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훈련시킨 것처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을 훈련시키느냐? 우리 구원받으면 입대한 겁니다. 신병으로 입대한 건데 크리스찬들을 훈련시킨 이유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우리는 전쟁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는 책인데 제일 마지막 6장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다면 훈련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이게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전쟁, 인간 수단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전쟁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걸린 부부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약을 먹어서 그냥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중태라고 하잖아요. 약을 먹어도 의사 처방대로 먹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먹으면 자기가 죽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한 명도 건지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다윗 자신을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통일왕국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일마다 계속 배우는 대로 이게 자기를 통제 잘하고 참 이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니까 화가 한 번 나면은 10번 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화가 많이 나면 극도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100번 세라고 100번. 그렇게 해서라도 화를 내지 말으라고. 화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만 좀 세도 좀 화가 좀 가라앉잖아요. 막 극도로 화가 나면 100번 하나 둘 셋 넷 100번 세면 좀 많이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아주 큰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기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유혹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풍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신앙생활 주 안에서 굳건하게 딱 서고 그리고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손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손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도시에 한 새 아이가 항상 오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가서 동전을 딱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 참 좋은 손이잖아요. 항상 그 동네 안에, 마을 안에 새로운 소년이 하나 오면은, 소년이나 소녀가 오면은 동전 하나 탁 쥐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될 걸 설명을 쭉 해주고 기도해줬다고 하는데요. 그거 참 좋은 종류의 손이지 않습니까? 성경 신명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느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손을 불쌍한 사람에게 편다는 것은 마음이 딱 열려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형제자매 쪽으로 마음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불쌍한 영혼도 쪽으로도 마음이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면은 손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고, 혹시 어려운 형제자매가 없는지도 보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참 견고하게 만드는 이것도 힘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또 많은 사람을 또 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손이 벼에 드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참 이 불행은 지금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주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손이 정말 무서운 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코로나19 이런 재앙들이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그 속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 신호가 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손이 든다면은 그 하나님의 손은 아주 무서운 손으로 바뀝니다. 성경 전도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이 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고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손인데, 이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시편 144편 끝절은 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크게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방인의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의 지금 많은 손이 작용하고 있고 배후에 마귀의 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손이 작용하고 있는 다윗은 그 이방인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으려는 많은 잘못된 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틀림없이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계속적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구원받은 것 바깥으로 계속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쪽으로 계속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길을 택했으면 계속적으로 고난받는 그 길에서 물러가지 말고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쪽으로, 상업길을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야 놀든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또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기 어려울 때는 또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미리 또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겁니다. 욥기 1장에 소는 밭 갈고 나귀는 풀을 뜯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야 풀을 뜯든 말든 소는 상관하지 않고 밭에서 계속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부르심받은 목적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부르심받은 위치에서 우리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뵙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복된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흑암 중에 행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시간을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더욱 준비하며 예비하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